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로부터 서두로부터 이렇게 계속 강의를 해왔는데요. 오늘은 28강이 됩니다. 28번째 시간이 되는데, 제목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교제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서두가 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금방 아시죠? 그가 누구신지. 예수님이시죠? 그가. 이 그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가. 이 주어잖아요. 문장이 주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창조의 시작을 그분이 알리십니다. 창조의 주인이시요, 구원의 주님이시요,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메가와 알파가 되시세요. 시작이 되시고 끝이 되시고 모든 언어의 시작이시요, 모든 문장의 시작이고 모든 삶의 시작이고 생명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시작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성도의 삶이 뭡니까? 성도 안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 아닙니까? 다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크리스마스도 알고,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것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마음에 예수님 없으면은, 마음에 예수님 안 계시면은 헛것이에요. 예.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야죠. 이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야 성도입니다. 마음에. 어느 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무언가를 하셔요. 예, 들어오시면은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충만해지고 마음이 밝아지고 평안해지고 기쁨이 옵니다. 그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입에서 자꾸 다른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 얘기가 자꾸 나와요. 예수님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입에서 예수 얘기가 자꾸 나와요. 나도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요. 나도 감당을 못해요. 왜? 내 마음에서 주님이 일하시면요,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일하셔요. 주님이 자꾸 이렇게. 그 주님에 대한 마음, 주님에 대한 생각,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내 안에 하시는 일들, 그게 자꾸 입으로 나와요. 눈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고 삶으로 나오고 자꾸 나와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게 어떻게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의 삶은 내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찾아오셔가지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삶.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았으면은 성경 읽음, 성경. 이게 젖이에요. 베드로전서 갓난아이 젖 나오죠. 구원 딱 받고 나면은 성경 말씀에 목말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자꾸 읽어요. 어떤 갓난애들 태어나자마자 엄마 젖을 엄청 먹고 엄청 잘 자는 사람이, 잘 자는 애가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아이는 젖을 잘 안 먹어. 잠도 잘 안 자. 엄마도 힘들고 그 애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건강한 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자나깨나 읽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두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있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막 들어와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막 그냥 일을 합니다. 예. 이게 건강하네. 내가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 자꾸 성경 말씀이 막 요동을 치는데 이렇게 돼야 돼. 이게 하나님 자녀의 삶의 시작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창조의 시작이요, 우리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 삶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일하시는 것이 믿음 생활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조하셨죠? 또 우리를 구원시키시죠. 이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분이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문장 읽는 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가 그러고서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제 교회 가운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 목사는 목자입니다. 목자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목사로 이렇게 번역한 것은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여러 이런 직분을 주시는데 이 직분은 은사로부터 시작합니다. 은사로부터 시작하는데 은사와 직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은사는 뭡니까? 재능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예. 근데 직분은 모든 성도님들한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은 이제 구원받을 때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 받은 은사를 자꾸 이렇게 발휘를 합니다. 어떤 성도님은 섬기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눈만 뜨면은 섬김의 대상이 되는 사람만 이렇게 보입니다. 저 성도님 오늘 좀 섬겨드려야 되겠네. 섬기고 싶은 성도님들이 계셔요. 그런 섬김의 은사가 있고, 또 어떤 성도님은 눈만 뜨면 복음 전하려고 그래. 구도자만 보여. 직장에 가도 구도자, 또 동네에 가도 구도자, 버스 타도 구도자, 교회 와도 구도자. 구도자만 보여요. 복음의 전도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죠. 또 어떤 분들은 성도님들 돌아보는 은사, 이게 목양의 은사 아닙니까? 성도님들 자꾸 이렇게 돌아보는 거죠. 이런 은사. 여러 은사가 있어요. 은사는 재능입니다. 근데 그 은사를 잘 드러내서 발휘를 하게 되면은 은사가 개발이 되어 더 훌륭해집니다. 은사가 훌륭해져요. 꼭 뭐가 같냐면은 어떤 분은 이제 성대가 아주 좋습니다. 성대만 좋은 게 아니고 음감, 절대 음감이라는 게 있죠. 딱 들으면은 그 음감을 탁 캐치를 해요. 음감이 아주 뛰어난 분들이 있어요. 음악의 천재들이죠. 음악의 천재. 그래서 거기다가 또 이 성대까지 좋아요. 그러면 이제 자꾸 노래 부르고 싶은 거 아닙니까? 노래 부르고 싶고 노래를 자꾸 따라하고 그러다 보면 은사를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수가 되는 겁니다. 가수의 소질은 있지만, 재능은 있지만은 다 가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는 다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갈고 닦아야 되는데 그냥 은사를 잠재워 놔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을 못 받아.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쓰임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 은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사, 이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이 은사와 직분 이 구별하셔야 돼요. 내가 무슨 은사냐 이것도 모르면 안 돼요. 예, 어린아이 때는 은사를 몰라요. 1살짜리가 뭐 자기가 노래 잘하는지 체육 잘하는지 뭐 압니까? 어린아이가 모르잖아요. 커가면서 노래가 자꾸 하고 싶고, 어떤 사람은 뭐 태권도 하고 싶고, 또 뭐 공도 차고 싶고, 또 어떤 사람은 글도 쓰고, 뭐 이렇게 재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재능이 개발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은사가 개발이 돼야 돼요. 각자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은사가 개발되어지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사의 종류가 쭉 나오는데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두 번째죠. 세 번째,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말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7가지가 나옵니다. 은사가 여기에.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는 은사 7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의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9가지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은사가 고린도 전서 12장에 9가지가 나오고 로마서 12장에 7가지가 나오고 이렇게 은사들이 나옵니다. 이런 은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 4장 11절에요. 본문을 보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에 사도, 선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주님의 권위를 대행하는 직분을 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가 주님의 권위를 대행하는 직분을 받은 자. 그런데 이 사도는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는 주님으로부터 예언의 직분을 받은 자. 선지자입니다. 그 사람은 예언의 직분을 받았어요. 은사도 있지만 그 은사가 이제 직분으로 변한 겁니다. 신약교회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와 선지자,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또 쭉 나오죠. 어떤 사람은 복음 전원 전도자, 어떤 사람은 목자, 목사, 교사. 이 전도자와 목자, 교사는 지금도 은사도 있고 직분도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좀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그 맥도날드 형제님 주석을 제가 좀 봤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게 되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여기 보게 되면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폐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9절에 가면요. 고린도전서 13장 9절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온전한 것에 대한 분별이 2가지가 나옵니다.
온전한 것, 올 때를, 하나는 휴거 후. 이제 이 교회가 들림을 받아서 휴거가 돼버립니다. 휴거가 되면 그때는 이제 지상의 것이 끝나고 성도의 삶의 이 성화가 영화가 이루어지죠. 이제 온전해집니다. 그때를 얘기한다고 이렇게 분별하신 분이 있고, 또 한 분별은 뭐냐면은 성경이 완성된 때를 이때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맥도나 형제님이 이 말씀의 분별을 두 번째 걸로 봅니다. 그래서 휴거된 다음이 아니고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 분별을 성경이 완성된 때로 봅니다. 성경이 완성되게 되면은 이제 두 가지 여기에 나오는 선지자와 사도 이 직분이 이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은사 면에서도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또는 뭐 방언 통역하는 은사, 이런 은사들, 이 은사들은 끝난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느 이 교회에서는 내가 사도다 해서 사도권 주장하는 교회가 있어요. 지방교회라고 워치만리, 위틀리스니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좀 시끄럽고 그래요. 이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받아가지고 좀 찾아보고 그랬는데 사도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쭉 그 워치만리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그 영국 교회하고 교제를 쭉 하다가 영국 교회에서 출교돼 버렸어요. 사도권 주장하면서. 워치만리는 출교당한 사람입니다. 이 지방교회에 대해서 그 정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또 좀 얘기할 것들이 있는데 시간이 좀 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지자라고, 나는 선지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사도다, 내가 선지자다, 이건 주의해야 됩니다. 또 병고침, 신유은사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모아다가 막 병 고친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지금은 그거 없습니다. 병 고침의 기적은 있어요. 병 고치는 거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병 고치기도 하고 방언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른 기적도 일으키셔요.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제한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방언 은사를 주시고 방언의 통역의 은사를 주시고 하는 그 시대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임의 분별이고 저의 분별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사도권을 주장한다든지 선지자들을 주장한다든지 병 고친다고 뭐 사람을 뭐 오라고 그런다든지 또는 뭐 방언을 한다든지 이런 모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시면은 조심하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언과 방언, 병고침, 선지자, 사도 이 부분은 끝난 것으로 이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끝에 교사로 삼으셨으니, 삼으셨다. 삼으셨다는 그것이 위임하다, 직책을 맡기다, 허가하다, 주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성령님을 말미암아 은사를 주시지만은 그 은사를 잘 활용하시는 성도님들에게는 직분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했죠. 디모데전서에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12 제자들을 세우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10년 가운데 부르셔서 선교사로 부르시기도 하고 또 교회 개척을 하시기도 하고 또 주님 안에서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직분은 주님께서 주신 직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이렇게 세움을 받아요. 또 교사, 주일학교 교사,
학생부 교사, 또 가르침의 그 교사를 이런 은사를 나타내 가지고 직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직분을 받을 때 또 뭐 집사, 교회 살림을 사는 이런 집사님들 이제 교회에서 이런 그 직분을 이제 수여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런 직분을 주시는 그 직분 주신 그 은사를 주시는 그 처음 은사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세우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알아봐요. 아, 저분은 가르침의 은사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저분은 그 목회의 은사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또 저분은 또 전도의 은사를 가지고 계신다. 열심히 전도하시는 분, 열심히 가르치시는 분, 열심히 돌아보시는 분, 이런 분들을 알아봐요. 그럼 세우신 분 누구시냐? 주님께서 세우시고 성도들이 알아보고, 그래서 그 디도서에는 보게 되면은 이제 디도에게 그 장로를 세우라 했을 때 그 세우되는 그 뜻이 가리키되는 그 원어의 그 뜻이 있습니다. 가리키다. 아, 저분이 교사시고요. 저분이 전도자시고요. 저분이 목자십니다. 이게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가리키는 그런 역할밖에 못해요. 교회에서는. 누가 하십니까? 세우시는 분은 주님이셔요. 주님이 세우시는 거고, 우리는 그 주님께서 세우신 분들을 알아보고 그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교회가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우신 분이 주님이셔요. 주님이 세우시는데 그 주님이 세우신 그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면 안 되죠. 아, 내가 집사야. 내가 장로야. 내가 교사야. 이래가면서 전부 다 섬김의직이거든요. 봉사직입니다. 집사도 봉사직이고 교사도 봉사직이고 장로도 봉사직이에요. 이 강대상에서 올라온 것도 봉사직입니다. 성도님들에게 봉사 드리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되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집사직과 장로직이 수직적인 것은 아닙니다. 수직적은 아니에요. 장로 밑에 집사가 있는 건 아닙니다. 원래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장로가 집사들을 이렇게 함부로 한다든지 뭐 부하직원 같이 생각하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성경적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장로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장로는 성경적으로 보면은 교회의 꽃입니다. 이 장로. 모든 성도님들이 장로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인격에서 장로가 되어야 되고, 품위에 대해서 장로가 되어야 되고, 말씀에 대해서 장로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인격적으로 품위 면에서, 말씀 면에서, 분별 면에서 장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장로다운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을 주님께서 세우셔요. 예. 왜 세우시냐? 교회에 인도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인도하는 데서도 구름 기둥이 인도했잖아요. 광야에서. 그렇지만 모세를 세웠어요. 그리고 아론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나답과 아비후 또 뭐 고라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반역을 했어요. 네가만이 뭐 네가 인도자냐 막 하면서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론하고 12지팡이 다 가져와 봐라. 12지팡이 다 가져왔잖아요. 성소에다 집은 기다려서 지난 다음에 보니까
아론의 지팡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뻗어가지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하신 거예요. 인도자들을. 이 교회의 인도자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을 안 하면 안 돼요. 집사님은 집사님 대우를 해드리고 또 교사님도 교사님이 인정을 해드리고 장로 인정을 해드려야 돼요. 또 이 교회에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한 몸이기 때문에 다 일하는 것입니다. 어떤 몇 사람은 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피아노 치는 자매님도 인정해 주셔야 돼요. 형제님도 인정해 주셔야 돼요. 애찬하시는 자매님들 인정받아야 되고, 또 애들 돌봐주는 그런 성도님들 인정해야 되고, 다 교회는 유기적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만이 하신 거 아니죠. 그래서 그 나름대로 그런 가치를 부여해드리고 가치를 인정해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장로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장로직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젊은 자들아 장로에게 순복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때가 되면 주님께서 세우시리라. 주님께서 세우셔요. 주님께서 세우시지 않았는데 자기가 막 이렇게 일어나서 저 장로 안 시켜주세요? 왜 안 시켜주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늦어져요. 주님께서 그걸 잘 보십니다. 겸손한 자를, 자격 없다고 하는 자들 주님께서 세우십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성도가 됐어요? 자격 없어요. 성도 자격. 성도 자격이 없는데 주님께서 성도를 시키셨어요. 집사, 장로, 물론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춰야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기준에 적합한 그런 자격을 갖추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앞을 내다보고 주님께서 필요한 대로, 그래서 먼저 된 장로나 먼저 된 집사님들 서로 의논해서 이 일이 감당해야 될 본이 필요하니까 좀 맡아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저는 자격이 없는데요. 대개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맡게 됩니다. 제가 하랍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위험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성도님들이 눈을 열어서 보셔야 됩니다. 누가 장로인지, 누가 집사인지, 누가 교사인지 잘 보시고 거기에 합당한 가치를 부여해 주시고 대우를 해 주시고 하는 것이 이 교회에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는 하는 것이죠. 이는 하는 것은 11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런 이제 12절에 와서 이는 그런 직분을 세우신 것은 하는 그런 말씀이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 번째가 나오는 것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이 일이 참 중요하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뉘우치게 되죠. 그걸 이제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창자가 터져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이 오게 되죠. 11제자가 모였습니다. 우리가 12제자 가운데 한 제자가 골이 났으니 한 제자를 세워서 이제 12제자를 채우자 해가지고 한 제자를 뽑게 됩니다. 그때 이제 마띠아가 이제 선택이 되지 않습니까? 두 사람 청구해야지 마띠아가 되는데, 그때 조건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와 함께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한 자들 중에서 큰일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하는 게 큰일입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는 자가 주님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교회 수요일이든지 또는 주일이든지 결혼식이든지 장례식이든지 이렇게 늘 성도님들 모이는 장소에 함께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주님의 일꾼들이에요. 예, 주님의 함께하는 자가 주님의 일하는 분들입니다. 함께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교회 일은 함께하는 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가르침은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삶으로 가르치고, 그게 더 중요합니다. 삶으로 본이 되지 않으면 말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이 소용이 없어요. 말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행동이 무너지면 말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삶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모가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녀들이 말하라고 배워요. 나중에 믿음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의 일꾼 집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일꾼 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다른 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부모가 살 때 그 밑에서 자녀들이 배우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제 또 그것만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말씀 분별입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물론 우리가 뭐 주석도 보고 또 뭐 성도님들 교제 가운데서 배우고 말씀을 들으면서 배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 있는 말씀은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쏙 넣어줘요. 말씀이 들어와요. 말씀을 받는다. 말씀을 먹는다. 말씀을 주신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이해가 못해. 난 받은 적도 없고 먹은 적도 없고 주신 적도 없어요. 네, 그러면 안 돼요. 성도는 이 말씀을 알아들어야 돼요. 말씀을 주시는 것도 알아야 되고 먹여주시는 것도 알아야 되고, 네. 말씀 먹는 것도 알아야 돼요. 성경 읽다 보면 그동안에 그렇게 수도 없이 읽었는데 말씀이 쏙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거구나. 말씀이 알아져요. 깨달아져요. 이런 것이 없으면은 믿음 생활에 힘이 없어요. 믿음 생활에 힘이 없습니다. 믿음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한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이 많아지게 되면은 성경의 분별이 아주 명확하게, 아주 이렇게 흐릿하게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 처음에는. 근데 그런 성경들이 점점 명확하게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윤곽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의 그림이 처음엔 흐릿해요. 잘 안 보여요. 근데 명확하게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들 내용이, 이 말씀은 문맥적으로 봐서 또 그 시대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 지리적인 배경을 봐서 이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문법적으로 봐서 문법에 틀리지 않고 문맥에 틀리지 않고 역사적인 그 상황으로 분별했을 때 틀리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찝어내고 분별하는 능력, 이것이 성도들에게 필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의 학자가 되어야 됩니다. 학자가 무엇입니까? 학자는 어떤 사물이나 어떤 일의 성격을 파악해서 그걸 섭취하는 것입니다. 알아가는 것이죠. 그게 학자입니다. 어떤 사물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을 파악하는 것, 이게 학자, 추구하는 것이죠. 추구해서 알아가는 것, 이게 학자입니다. 그런 학자가 돼야 돼요. 성경에 대해서, 성도님들은.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나에게 필요한 만큼은 분별하고 성경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매뉴얼 아닙니까? 사용설명서, 인생의 사용설명서, 이 성경 말씀을 두고 계속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이 성경으로부터 힘을 받고 성경으로부터 이 마음의 양식을 삼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죠. 성도님들 그것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대로 성도를 온전케 하며 했을 때
첫째는 함께하는 것이 온전케 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가르침인데 그 가르침은 삶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위로와 격려가 같은 단어 같은데 약간 틀려요. 위로는 다운되어 있는 사람을 이렇게 북돋아주게 위로고 격려는 수평적이 있는데 위로 올리는 게 격려입니다. 위로와 격려 비슷하면서도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제 이렇게 대할 때 위로하는 마음, 격려하는 마음 이게 참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일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형제님, 자매님 이것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 좀 부탁드립니다. 일을 시켜봐요. 시켜보면은 주님께 마음이 있는 사람과 주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라요. 주님께 마음이 있는 사람은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아주 흔쾌하게 받아들여요. 예, 나에게도 이런 기회가 오네. 흔쾌하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주님께 마음이 없고 세상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 싫어요. 주일학교 돌보는 일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교회에서 피아노 치는 일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교회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런 기회가 왔는데 다 놓치고 그 귀한 시간들을 세상에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네. 청년들 특히 그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나의 젊은 날, 나의 젊은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엉뚱한 데 시간 다 보내고 있어요. 여행도요, 선교 여행을 가세요. 세상 여행 가지 마시고 선교 여행을 가세요. 일할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래서 성도님들이 내가 교회에 와서 할 일이 없는가?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도울 수 있는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주님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구도자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쪽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교회, 분당교회가 그동안에 자립을 못해가지고 밖에 눈을 못 들렸어요. 너무 연약하니까. 지역사회 돌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돌봐야 돼요.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돌보는 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제 땅끝까지 증거를 하셨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실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거예요. 나가서 안에서도 해야 되지만 나가서도 또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할 기회를 우리가 제공받고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기쁨으로 교회에서 하는 일은 성도를 위한 일이요, 주님을 위한 일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거침이 된다든지 성도들을 넘어뜨린다든지 성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든지 성도들을 낙담시키게 한다든지 성도들을 웃음을 빼앗는다든지 이러면 안 되죠. 그 다른 성도님 평안하게 해주고 다른 성도님들 기쁨을 주시고 다른 성도님들 도움을 주고 유익하게 하는 성도가 돼야 되죠. 예.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러한 성도님들로 우리 모두가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 다음에 봉사 일을 하게 하네요. 봉사 일을 하게 하네요. 봉사하는 게 뭡니까? 섬기는 거 아닙니까? 섬기는 것은 사랑이 있어야 돼요. 제가 해보니까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저는 섬길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육신적인지, 다 육신 가지고 있고요. 다 이심 다 가지고 있어요. 주님께서 제 마음 눌러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내 마음에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섬길 수 없습니다. 잘 섬겼는데 좋은 말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이 돌아올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주님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다 부서져 버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장서 본 분들은 알아요. 앞장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이제 약속이 있는 그런 직분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봉사일을 하시죠. 모든 은사와 직분 봉사직이고요. 겸손과 온유로 섬겨야 되고 우리 주님이 그의 본이 되시겠습니다. 직분의 종류에는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자, 교사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홈페이지 또 문서 담당, 교회 비품, 안전관리, 애찬, 주차관리 또 청소, 도서 할 일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교회 와서 자기가 감당하려고 마음을 쓸 때 이때 이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일 하는 거 아니에요. 조그만 일, 마음을 쓰는 것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애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성경에 아주 유명한 사람, 알려지지 않은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가이오입니다. 가이오 혹시 탁 하면 생각나신 분 있어요? 가이오, 식주인. 이 가이오는 밥 먹이는 사람이에요. 성도들 오면 밥부터 먹입니다. 당시에는 2000년 전에 먹고 사는 게 힘들었어요. 지금 뭐 한국은 잘 사는 형편이지만 이게 먹이는 거예요. 성도들 먹는 거 중요합니다. 분당교회 생기면서 분당교회 처음 자매님들이 먹는데 신경을 잘 쓰자 해가지고 한 20년 전에는 분당교회 오신 분들이 분당교회 음식이 참 맛있다고 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평준화됐어요. 분당교회 그건 뭐라 그럽니까? 레시피. 레시피들 다 베껴가는가 봐. 다른 데서도. 다 베껴가는지 다 잘해, 다른 데 가도. 그래도 역시 먹는 건 중요합니다. 분당교회 오면은 어떤 자매님이 좀 서운하게 저는 말씀을 들었는데, 분당교회 오니까 그 음식이 콩나물밥이 그렇게 맛있었다고. 근데 그 주일날 말씀은 하나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서운하더라고요. 말씀을 놓고 밥 맛있게 해준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또 고마워요. 분당교회 그동안에 밥 맛있게 해줬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잘 먹어야 돼요. 맛있게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 가운데 여러 일이 있다. 방송 담당하고 홈페이지 담당하고 문서 담당하고 애찬 담당하고 교회 비품 안전관리 주차관리 청소 도서 식주인 가이오까지 다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마지막 단계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 5장 27절에 보면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고자. 영광스러운 교회로 분당교회가 세워지면은 그 안에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영광스러운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분당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 지역사회에 알려져야 돼요. 동네에 알려져야 돼요. 분당교회에 계시는 분들은 말이 벌써 달라. 말이 벌써 부드럽고 친절해. 분당교회 성도님들은. 그리고 얼굴도 선하셔. 그리고 친절하셔. 이게 동네에 알려져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지역사회에 봉사해야 돼요. 그게 전도입니다. 봉사 잘하면요, 전도는 거저예요. 전도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봉사 열심히 하면 전도 거저 먹어요. 그 지역사회에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휴지짓기로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봄에. 이제 가을에 또 휴지짓기 할 겁니다. 성도님도 휴지짓기를 하는데 먼저 가지 마세요. 같이 동참하세요. 누구든지. 같이 하시는 겁니다. 교회. 그리고 이제 또 주님 명령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 그랬고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되라. 그게 우리가 이제 복음 들고 다른 데 이제 선교지까지 마음을 쓰려고 합니다. 우리 힘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예요. 성도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 지역교회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예. 이 교회가 이제 지역 사회를 돌보는 지역교회예요. 또 성교에 가담하고 성교에 힘쓰는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이 마음을 거기에 모두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모든 일들에 속하는 것이고, 그 일에 가담했을 때 그 성도님들은 이제 영광스러운 교회의 영광스러운 지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은 자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은사를 받은 분들 다 은사를 받았다고 그랬죠. 은사 안 받으신 분 없어요. 성도님들이 모두가 은사 받은 분이고, 그 성도님들이 유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첫 번째가 주어지는 은사를 개발하고 충실히 이행해야 됩니다. 은사를 모르신 분들이 있으면요, 빨리 내 은사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은사 개발을, 은사를 드러내야 돼요. 예. 그래서 자기에 맞는 은사 다 달라요. 예. 섬기는 은사의 분야가 다 다릅니다. 그 은사를 이제 찾아내서 그걸 개발하고 사용하도록, 쓰임받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은사자가 주님 앞에 회개하러 와서, 주여 제가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의 칭찬. 자기의 은사를 충분히 이 땅에서 나타낸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회개하셔요. 나중에. 그때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우리가 은사를 충실하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또 은사를 두 번째로 자랑해서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으며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자기가 스스로 만든 것인 양 은사를 자랑하면 안 된다 그런 것입니다.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네, 자랑하지 말아요.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은사 있는 분들이. 네, 말씀도 어떻게 아주 잘 분별하고 또 가르치기도 잘하고 또 신방할 때 또 아주 기억력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네, 그런 기억력을 가진 분도 있고 은사들이 있어요. 그런 은사는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이행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주님 주시는 사랑 제가 보니까 안 돼요. 사랑으로 행하려고 했더니 힘들어요. 저한테 사랑이 없어요. 주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 마음 아니고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임재 가운데 주님 교통 가운데 하게 되면 주님이 도우셔요.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십니다. 성도의 기도를.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십니다. 주님이 일하셔요. 기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도우시는 것을 알게 돼요. 아,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도우시는구나. 그걸 알 때 힘이 생깁니다. 사랑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주님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덕을 세우게 행해야 됩니다. 자기 드러낸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나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주님을 드러내고 성도를 드러내고 그래서 덕을 세우는 대로 사용이 돼야 되죠. 경건에 힘을 써야 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좋은 말 다 해놓고 좋은 행동 다 했는데 경건이 빠져요. 마음과 생각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와요. 세상에 툭 튀어나오고 그리고 경건치 않은 말도 튀어나오고 경건치 않은 행동도 튀어나오고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안 되죠. 이 경건을 힘쓰지 않으면 평소 때 경건을 힘써야 그 경건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질서대로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토론 문화를 지금까지 많이 했죠. 그 전에 보니까 성도님들 토론하면은 성경 이렇게 성경 공부하잖아요. 막 싸워요. 형제님 그거 틀렸어요. 이게 맞아요. 막 그러면서 막 싸워요. 상대방 예를 다 안 들어요. 자기 것만 막 주장해요. 그런데 이제 토론 10계명을 저희가 배웠죠. 상대방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틀렸더라도 용납해주고 그분의 분별이라고 생각하고 틀렸더라도 좀 기다려줘요. 나중에 틀렸으면 바꿔가집니다. 내가 가르치려고 하면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 토론 10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토론하는 법을 배워서 싸우지 않고 토론하는 것, 싸우지 않고 성경 공부하는 것을 지금까지 잘 배워가고 있는 것이죠. 질서대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절제함으로 행해야 됩니다. 절제함으로. 절제 안 되면 조심스럽게. 그래서 은사를 행할 때 조심조심. 상대방에 다치지 않도록,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그래도 우리가 잘못할 때가 있죠. 조심해서 하는데 오해가 올 수가 있고, 나는 잘하고자 하는데 저쪽에서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조심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 이 은사가 제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의 은사를 세워줘야 합니다. 상대방을 세워주는 겁니다. 성도님을 세워주는 거예요. 자매님 참 잘하셨어요. 자매님 정말 스마트하십니다. 또 형제님 정말 잘하셨어요. 이렇게 세워주는 겁니다. 이것이 필요한 거죠. 오늘 말씀 종합하겠습니다. 제목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세우십니다. 무엇을 세웁니까? 교회를 세웁니다.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웁니다. 어떻게?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받은 은사를 개발해서 주님께 쓰임받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은사와 직분 하나님께서 주시고 성도들은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은사를 발휘해야 되고요. 은사자의 자세 8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충성 때의 은사를 사용하고요. 자랑해서 안 되고요. 사랑으로 행해야 되고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행해야 되고요. 경건에 힘을 써야 되고요. 질서대로 해야 되고 절제함으로 하고 조심함으로요. 그다음에 8번째, 서로의 은사를 세워줘야 됩니다. 분당교회가 아무쪼록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지금 60%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50% 행하고 있는지 아직 우리가 가늠을 할 수 없지만 성경 말씀을 최대한 순종해 가는 만큼 교회가 성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장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 드러내는 역할,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성도님들 생각하시고 또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